아멘. 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역사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남겨놓은 이 삶의 발자취는 때때로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의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이런 거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자, 뭐 이런 붐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기도 중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유다 왕 아하스와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25세에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했고요, 2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후에 행했던 그 대대적인 그 신앙의 개혁 운동은 이전에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극도로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곳이 이제 수도가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거죠. 동시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바로 그 인접 국가였던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어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고 유다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치게 됨으로써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기원전 612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이 그때라는 표현이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요 바로 앞에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사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위협을 받았던, 또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18만 그 군대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 유다말을 잘했던 그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심리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히스기야가 먼저 가서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은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 300달란트를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었고 권력자인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늦게 하나님을 찾은 그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어서 아수르의 그 18만 군대를 단번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히스기야는 병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죽을 것을 예언했고, 히스기야는 그때 뒤늦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그 약속의 징표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개입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징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고 이사야에게도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에 사절단이 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히스기야의 삶은 아마도 좀 안일해졌던 것 같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히스기야는 세상에서 더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그 믿음의 신앙의 개혁을 단행해 왔고, 또 외세에 맞서서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을 끝내고 조금 마음이 또 이렇게 그 편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모세는 그가 죽을 때에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권력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대상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귀영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궁의 보물과 가진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구체적인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가진 그 왕궁의 보물이 바벨론 땅으로 빼앗겨서 옮겨지게 될 것이고 후손 중에는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무서운 진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자와 또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5년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게 되는 거죠. 12세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 그는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적어도 아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생명 연장을 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떤 세상의 호화로운 것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라는 기회는 영원을 위하여 심고 투자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지극히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많은 소유물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히스기야를 어려움에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히스기야는 그것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놀라운 그 승리와 병에서 나은 소식, 그리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간 이를 듣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여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보여주지 못했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히스기야가 보여줬습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예물들,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궁중의 소유와 국가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진정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다 잃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질문할 때 히스기야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다를 훗날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 배후의 생각은 생각지도 못하고 히스기야는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 그것만 해결되면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과 함께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히스기야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답변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앞서서도 말씀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만 평안하면 그러면 족한 거죠. 마치 이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답변, 아마도 그 일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정말 격분하게 할 정도로 분노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기회를 얻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슬펐던 것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므낫세, 그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 모친이었던 헵시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고도 이것을 무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던 그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받지 않는다고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자손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범하게 되는 영적인 이러한 태만함의 죄,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수많은 날들 중에 때로는 우리가 웃을 날도 있고 슬퍼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그분이 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에 주어지는 그 기회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지 말고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믿음은 위기 때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평안할 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후 모든 일이 순조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